방금 소개받은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순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사 이후에 또 우리 목사님들은 또 1시간 정도 또 서로 좀 토론을 디스커션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강의를 한 50분 정도 하고요. 중간에 한번 쉬고 또 두 번째 강의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교회 앞에는 지금 위기와 기회의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개교회도 물론이고 또 교단도 그렇고 한국교회 전체도 굉장히 그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가 결정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2015년 기준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실제로 출석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들을 제가 추정을 좀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국교회 교단은 통계가 그다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뭐 학적으로 얘기하면 오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통계청 자료 그리고 그래도 이제 교단 자료는 써야 되니까 각 교단의 자료 그리고 갤럽이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리서치 회사들이 한 작업들 뭐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묶어서 한국교회 실제적인 출석교인이 얼마나 될까를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2015년 기준으로 한국교회에 실제로 출석하는 성도는 이제 가나안 성도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통계청에는 이제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 2단까지 잡혀 있으니까 그 숫자 빼고 총 실제 출석하는 숫자는 642만, 그래서 652만 정도가 됩니다. 실제 출석한다라는 것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참석하는 성도는 이거보다 더 적겠죠. 그래서 2015년 한국 전체 인구 5천만 대비 5,065만 대비 12.68%, 12.88% 사이가 2015년에 실제적인 출석 인구였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이제 코로나 전까지를 또 볼 수 있는데요.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이 출석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석 인구가 대략 그때부터 한 15.4% 정도 감소를 했어요. 2021년 기준으로 출석 인구는 대략 한 550만까지 줄었다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출석 인구가 좀 더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은 실제로 교회 현장에 재정 말고 매주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공예배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는 아마 한국교회 전체 통틀어서 500만 밑으로 지금 내려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별로 안 놀라시네요. 뭐 이미 다 알고 있다. 뭐 이 정도는.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지금 현재고요. 미래학자로서 이제 미래를 예측해 보면 전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계속하면 지금 이대로 과거의 목회 방식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던 방식 그리고 뭐 여기가 좋사오니 뭐 이 정도면 충분한데 혹은 내 때는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뭐 내 후배들은 고생 좀 하겠지만 후배들은 더 어렵겠지만 뭐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인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더 심각한 위기가 오는데요. 2050년을 넘어가면 한국 사회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미래 한국교회, 뭐 한국의 종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이슬람 숫자가 폭발적으로 좀 늘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이슬람도 늘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로는 2050년을 넘어가면 한국 사회는 무신론과 이단의 나라가 됩니다. 네. 자, 데이터를 보여드리죠. 자, 이게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는 아까 우리 감독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그 책의 데이터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오늘 강의는 그 내용을 다 못하니까요.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 오늘 중요한 부분만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곡선이 무신론 곡선입니다. 네. 인구가 주는 것까지 감안해서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빨간색 곡선이 빨간색 그래프가 쭉 내려가죠. 이게 한국 전체의 종교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개신교, 천주교, 불교 2단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2050년이 되면 기독교는 2단을 제외하고 가나안 성도를 포함해도 400만. 그리고 여기서 가나안 성도를 빼면 이 가나안 성도는 이 좀 그 조사마다 좀 다른데요. 적게는 지금 현재 한 20%, 많게는 29%까지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안 나가는,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숫자를 제외하면 2050년이면 한국 교회는 300만이 깨집니다. 280만까지 되고요. 무신론자는 76.7%. 그리고 2067년이면 실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는 이단의 전체 재적 숫자에게 추월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2070년이 되면 이단과 가나안 성도를 제외하면 한국 교회는 200만이 무너지는. 200만이면 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략 지금 현재의 천주교보다 약간 교세가 적은 그 정도까지 한국 기독교 교세가 전부 다 추락한다. 그리고 2070년이면 무신론자가 80%를 넘어갑니다. 자, 이 정도를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드는 의구심이 상식에 반하다라는 거죠. 그 상식에 반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기에, 우리 상식으로 알기에 한국은 종교심이 굉장히 높은 나라. 뭐 기독교가 주는 건 뭐 그렇다 쳐도 한국 무신론이 이렇게 빠르게 늘겠느냐? 우리는 종교심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종교의 국가인데. 그래서 무신론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잘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갤럽에서 조사한 겁니다. 종교 성향에 대한 분석인데요. 61개국 평균을 물어봤습니다. 신이 존재하냐? 이건 이제 종교심을 묻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지금 시대에서 61개국 평균은 72%가 신이 있다. 그러니까 종교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41%밖에 응답을 안 했습니다. 천국이 있냐 물어봤는데 59%가 61개국 평균이 59%는 천국이 있다. 사후세계가 있다. 이걸 이제 대답한 겁니다. 한국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61개국에서 제일 꼴찌가 어디냐? 일본입니다. 한국은 48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회 구조만 일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일본은 굉장히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래프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겁니다. 여러분의 이제 왼쪽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2012년까지는 우리가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역시 2012년까지는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 불과 10년 전까지는 한국 사회는 종교심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비율이 50%대 후반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컨센서스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10년 동안 종교인의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퍼센테이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무신론이 10년 동안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무신론이 되고 무신론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은 최근 10년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식과 지금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대로 간다. 자, 이 추세를 지금 최근 10년 동안 나타나고 있는 이 추세를 여러분들이 감안하면 2050년 이후에 한국 사회가 무신론 국가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가 될 겁니다. 전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추세를 막지 못하면인 겁니다. 자, 여러분의 왼쪽, 오른쪽 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종교인, 무신론자가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8%가 대답했습니다.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지금 한국 사회는 기독교 지도자, 기독교에 대한 실망이 높은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에 대해서 지금 실망이 높고 불신하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편으로 좋아해야 될 건지,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1위가 뭐냐? 종교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상황은 지금 어디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느냐? 그 진원지가 어디냐? 이 그래프와 이 그 두 가지 그래프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갑니다. 자,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죠. 천국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30%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는 제가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는 이 책에서 한국 교회의 부흥기를 제가 역사적 현재까지 부흥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은 3번의 부흥기가 있었다. 첫 번째 부흥기는 복음이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그리고 평양 대부흥 운동 이르기까지 그때 있던 순수한 제1차 부흥기. 두 번째 부흥기는 6.25 전쟁이 북난을 맞으면서 북에서 아주 순수 평양을 중심으로 북에 있던 그 순수한 복음의 열정이 국가적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에 있는 분들이 흥남부도 철수도 있고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리고는 그 첫 번째 기착지가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중심으로 집은 없고 해도 우리가 다 텐트 치고 예배 드리면서 그때 기도하고 했던 그 열정들이 거기에서 부산을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폭발적으로 전쟁이 끝나면서 전국으로 퍼졌던 그게 2차 부흥기입니다. 세 번째 부흥기는 언제냐면 완전히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국가적으로 한국 사회가 두 가지의 중요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인구학적 구조적 변화. 그게 전쟁 이후에 사회가 안정이 되면서 출산율이 늘기 시작했죠. 그때 1,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나왔습니다. 인구학적 구조의 변화. 그래서 1, 2차 베이비붐 세대를 합치면 1750만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죠. 저도 2차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분석을 하면 가장 양적으로 많은 때가 언제냐? 19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그대로 성장을 하죠. 그래서 한국교회 청년대학부가 가장 많았던 때가 언제냐? 1980년대, 90년대입니다. 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배와 찬양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폭발을 했죠. 그리고 이들이 다시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전체 총인구의 총인구의 정점이 언제냐면 2010년을 전후해서 제가 이제 그것도 책에도 분석을 해놨는데요. 2010년을 전후해서 군소교단은 그 전에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고 대형 교단 같은 경우에는 2010년 넘어서 그 위에 정점을 찍고 하락했죠. 그래서 2010년이 기점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지금 얘기했던 그 주일학교의 폭발적인 성장을 했던 그 세대들, 1,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40대, 50대, 60대가 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나면서 지금 왔죠? 그래서 지금 이 세대들이 50대, 60대, 70대가 된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 3번의 부흥기의 모습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이 숫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 숫자에는 뭐가 있냐면, 평균의 함정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제 총선하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새로 국회가 형성되면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출신 연인자부터 시작해서 성향이 뭐냐, 인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국회의원 재산이 얼마냐. 네. 국민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 재산이 얼마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더니 흥미로운 게 언젠가 한 번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수백억이 나온 거예요. 와, 역시 부자들이나 국회의원 하는구나 했더니, 거기에 보니까 두 분이 재벌 회장님이 들어 계셔요. 네, 그분의 한 분의 재산은 조 단위, 한 분은 수천억. 그러니까 토탈해서 평균을 내니까 어떻게 돼? 수백억이 된 거예요. 이게 평균의 함정입니다. 자, 이 숫자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에 지금 물었습니다. 천국이 있냐 물어봤을 때 30%만 천국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숫자는 지금 한국의 50대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50대는 종교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아까 했듯이 제3차 부흥기 때 폭발적으로 올라온 성도들이 50대 이후거든요. 두 번째로 사람은 50을 넘어가면 종교심이 다시 좋아집니다. 네, 제가 갱년기를 넘어가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50대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제가 이래 봬도 애가 넷이거든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역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들만 넷이에요. 아들 둘을 낳고 딸을 낳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옛다 하고 아들 쌍둥이를 주시는 바람에 제가 아들 넷을 낳는데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부모는 살아봤잖아요, 인생을. 실패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위기도 겪어보고. 그래서 아이가 잘 되라는 마음에 엄마가 겪었던 그 위기를 얘는 안 겪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자꾸 조언을 해줍니다.
하나도 안 듣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 따위에. 왜 안 듣느냐? 그때는요, 뭘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요, 내가 죽는다는 게 꿈에도 생각이 안 듭니다. 내가 이 나이에 죽어? 뭐 이런 거. 네. 죽음을 생각도 안 해. 죽음 얘기해도, 야, 너 나중에 죽으면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네. 별로 안 그러셨나 봐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성찰하셨나 본데요. 안 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0을 넘어가면 이다음부터는요, 무조건 이제 죽음이 생각납니다. 예. 지금은 100세, 120세 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복불복이잖아요? 50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우리 감독님도 계신데, 저보다 연로하신데, 감독님이나 저나, 누가 먼저 주님 앞에 갈지는 아무도 이제 모릅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죽음을 생각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사후의 세계, 내 삶을 성찰하고,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포기할 건 포기가 되고, 그래서 지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대해 생각하죠. 종교심이 일어나요. 죽음에 가까워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자, 이 말은 50대 이후는 종교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 50대 이후를 전부 다 합쳐도 30%라는 겁니다. 이 말은 50대 밑에는 30%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MZ세대, 젊은 세대 내려갈수록 훨씬 더 종교심이 떨어진다. 무신론으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바꾸지 않고 가면 2050년을 넘어가면 우리는 기독교는 이단이 아니라 이슬람이 아니라 무신론 국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목사님들한테 이 데이터를 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신천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신천지도 무섭지만 신천지는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적이에요, 영적인. 그래서 신천지는 밖에다가 신천지 출입 금지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두려운 적은 무신론입니다. 이미 무신론은 여러분이 목회하는 교회 안에 굉장히 빠르게 침투하고 광범위하게 돼 있고, 그리고 특별히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빠르게 삶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앞으로 한국교회가 싸워야 될 최고의 영적인 전쟁은 무신론과의 전쟁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무신론 국가가 됩니다. 자, 질적으로도 보죠. 젊은이들이 물어봤습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물어봤습니다. 저 사주 본 적 있냐? 타로, 명상, 뭐 이런 거. 여기서 요가는 좀, 저기 하시지 마십시오. 운동의 요가 말고. 그랬더니 45%가 점사주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볼 수 있죠. 호기심에. 근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봤냐라고 하니까요, 이유가 딱 있습니다. 심적 평안을 위해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심적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양적으로도 지금 문제고 질적으로도 한국교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대로 간다면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그 다음 문제가 파생하죠. 제가 또 다른 미래에서 또 다른 위기, 헌금, 기근, 재정 고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거는 한국교회의 헌금의 변화입니다. 한국교회 헌금 재정의 정점 2012년이 정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12년이 정점인지. 2012년 기점, 10년 기점으로 한국교회 전체 총인구가, 기독교의 총인구가 정점이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잠깐 반등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책에도 썼지만, 자산 가격 일시적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저 변화를 막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한국교회가 앞으로 헌금이 3분의 1 토막, 재정이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자, 이거는 2015년과 2050년에 제가 기독교 연령별 숫자와 헌금 역량에 대해서 본 겁니다. 이건 경제 변수도 안 넣고 그냥 인구학적 변수만 딱 넣어서 그냥 간단하게 한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25세부터 54세까지를 청장년, 헌금 주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세대는 2015년, 2050년 대비하면 2050년이 되면 2015년 대비 이 인구, 정확히 하면 이 인구는 생산 가능 연령 인구죠. 가장 좋은 직장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그래서 11조도 가장 많이 내고 지원금도 많이 내고 감사금도 많이 내고 그래도 하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세대. 이 세대가 2050년이 되면 2015년 대비 이 세대는 60%가 줍니다. 네. 두 번째로 은퇴자입니다. 은퇴자는 1과 2로 나눠야 됩니다. 100세 시대니까. 그래서 55세부터 74세까지를 제가 은퇴자 1 그랬습니다. 이 은퇴자 1은 실제로 은퇴가 아닙니다. 은퇴를 했지만 다시 재취업을 해서 파트타임이든 뭐든지 일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파트타임 일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래도 11조를 내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은퇴 이후에 다시 직장을 잡으면 아주 운이 좋은 분은 내가 직전 직장에서 절반을 받고 대부분 3분의 1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22%가 증가합니다. 3분의 1을 받기 때문에 헌금이 3분의 1로 줍니다. 11조도 3분의 1로 줄고 주력금도 3분의 1로 줄고. 그리고 나머지 세대가 75세 이후인데 이 세대는 이런 일자리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걸로 이제 삶을 유지해야 되죠. 이분들은 2015년 대비 2050년이면 370% 증가합니다. 이분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못 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주연금만 내죠.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경제적 상황에 빠지면 주연금을 내지 못하거나 주연금도 화폐 가치의 액면가에서 가장 낮은 단위의 헌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숫자가 370% 증가합니다. 이걸 다 합산하면 2015년 대비 2050년이면 2015년 대비 헌금이 3분의 1로 줍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행이다. 내 은퇴한 이후에. 다행이 아닙니다. 제가 그 다음을 말씀드리죠. 위기는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이 있는데요. 경영에서는 그걸 굉장히 잘합니다. 성장의 법칙도 경영에서 경영을 공부하셨던 분들 혹은 이제 뭐 교회 성장학을 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성장의 법칙은 기업에서도 뭐 조직에서도 그렇고요. S자 곡선입니다. 시그모이드 곡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리니어하게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S자 곡선을 긋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목회 역량을 막 투입을 해도 100을 투입해도 성장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 포인트를 딱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목회 역량을 10만 넣어도 20, 30, 2배, 3배가 나오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이 지나면 성장에 대한 저항이 걸려서 성장의 속도가 줄어듭니다. 성숙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딱 정점을 찍어요.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에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개척을 하면 50명 돌파가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100명 돌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200명, 그 다음에 500명 그리고 1000명 뭐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이 S자 곡선이 한 번씩 끝나는 때입니다. 시스템에서. 그래서 그때마다 50명, 100명 그러니까 쉽게 해서 50명 성장을 이룬 데에서 100명 성장을 하려면 50명을 성장할 때까지 있었던 시스템을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100명 가고 100명을 되면 200명이 되려면 100명까지 왔던 시스템을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또 바꿔야 됩니다. 기업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력 사업을 계속 바꾸는 거죠. 기업의 시스템을 바꾸고 이랬을 때는 S자를 계속 그리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걸 못하면 거기서 멈춰서 그 다음에 줄어들죠. 이게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쇠퇴를 할 때도 역 S자 곡선이 긋습니다. 쇠퇴를 할 때도. 그래서 역 S자 곡선인데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목회를 잘 못해도 태간하게 못해도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뭐 이건 이제부터는 시스템으로 가니까 내가 조금 덜 해도 예전같이 안 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시스템으로 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쇠퇴 곡선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역시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역으로 쇠퇴하는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를 지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때부터는 막으려고 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쭉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하면서 막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장의 법칙과 쇠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기회와 위기로 하면 기회는 처음에 딱 들어가면 기회를 잘 잡으면 그 다음에 2차 기회가 새로 만들어지고요. 그 2차 기회를 잡으면 다시 또 3차 기회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회는 기회를 계속 낳고 기회가 커지면서 점점점 올라가죠. 거꾸로 위기도 처음에는 작은 위기인데 여러분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을 아시죠? 모든 위기가 처음에 엄청난 위기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위기인데 그 작은 위기를 방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작은 위기가 좀 더 커지고 눈덩이 좀 커지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돼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기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그런 위기가 온다고요? 지금은 그런 조짐도 안 보이는데요? 지금 있는 위기에 비하면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위기가 위기를 낳고 위기를 낳기 때문에 어떻게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져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는 그런 포인트를 보거든요. 그랬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반드시 또 다른 위기를 만듭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지금 현재 양적인 문제나 이런 위기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게 그 다음 위기를 만들고 재정의 위기를 만들고 그 재정의 위기가 또 다른 위기를 만들죠. 재정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나타난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은퇴 목사님들 중에 10명 중에 9분은 은퇴 생활비를 못 받으십니다. 이제 이 정도 오면 이제 우리가 갑자기 이제 내 얘기가 됩니다. 뭐 2050년에 2070년에 헌금이 3분의 1 토막 나는 거는 뭐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내 은퇴하고 난 이후니까. 근데 문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은퇴가 재정이 3분의 1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세를 살죠. 지금 평균 수명이 여성이 89세고요. 네, 남성은 85, 6세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100세 시대를 제가 15년 전에 100세 시대를 제가 아침마당 나가서 100세 시대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막 100세 시대 굉장히 막 사람들이 의아했는데 지금은 제가 뭐라고 하냐면 120세 시대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보험에서 이제 평균 사망 연령인데 90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90세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90세 밑으로 일찍 돌아가시면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고요. 90세를 넘어야 조금 장수했다. 그래서 요새는 100세까지 90세에서 100세 사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인류가 획기적으로 생명을 늘릴 수 있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암을 치료하고 줄기세포를 배양해가지고 내가 간을 갈아 끼우고 로봇 기술을 가지고 내 몸에다 이식을 하고 뭐 이런 거 없이 지금 예방의학이나 우리의 어떤 의식이 발전해서 우리가 생활을 좀 개선하고 이래서 지금 올라간 수명이 100세예요. 근데 이제 곧 암을 정복하고 그런 미래의 기술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순식간에 평균 수명이 10에서 20세를 뜁니다. 그래서 이제는 120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요새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지금은 100세고요. 재수 없으면 120세를 산다. 그래서 이제는 장수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자, 헌금은 2050년 넘어가면서 지금보다 3분의 1로 주는데 인간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서 우리는 100세, 120세를 살아요. 참고로 한국의 직업별로 평균 수명을 조사한 게 있거든요. 평균 수명 가장 오래 사는 평균 수명이 가장 많이 되는 오래 사는 직업군 1, 2, 3위 안에 3등 안에 성직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120세를 다 사실 것 같아요. 자, 은퇴를 70세에 한다. 120세는 50년을 사셔야 됩니다. 은퇴 후에 50년 사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 자, 은퇴 후에 50년 동안 교회에서 은퇴 사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못 받으십니다. 2050년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헌금은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3분을 모셔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첫 번째, 지금 이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그때까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은퇴하십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3분의 목사님을 모든 교회가 헌금은 지금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사례비를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일어날 수 있는 일,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일을 말씀드리죠. 모든 부교육자를 전부 다 사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부교육자가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가 부교육자 사례를 줄 돈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됐죠. 그걸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은퇴 목사님 2분에 대한 사례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못 받으십니다. 의식 있는 교회는 후자를 택할 거고 의식이 없는 교회는 전자를 택할 겁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개척을 하셨습니다. 40년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70세에 은퇴하셨습니다.
교회가 그 뒤에 어려워졌습니다. 담임 목사가 두세 번 바뀌면서 교회가 깨지고 성도가 확 줄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미래가 가장 먼저 온 거죠. 5년이 지난 이후에, 은퇴 5년이 지난 이후에, 심지어는 개척한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 그 교회 중심 그룹들은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다 후배들입니다. 데려다가 사업시켜서 성공시켜서 장로 만들고 부자 만들어 놓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때가 딱 되니까 딱 5년 뒤에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야 되죠. 가장 저희 아버님하고 친한 고향 후배 장로님이 와서 딱 통보하고 갔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사례비를 못 드립니다.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이대로 간다면, 뭐, 나 때까지는 괜찮겠지. 이 생각 오늘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계속 그냥 변화 없이 새로운 하나님 주신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장막을 짓고 삽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한다면 그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오래되면 그냥 넘어가는군요. 자, 여기까지는 위기고요. 기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에게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교회는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두 번의 부흥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별로 위기가 너무 셌나요? 많은 분들이 부흥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은 인구가 2,500만이 아닙니다. 인구가 지금 5천만입니다. 한국 건국 이래, 한국이 존재한 역사 이래, 반만 년 이래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죠. 지금 부흥이 안 된다는 것은 인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과거의 방식으로 부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부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오케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국의 부흥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틀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건 뭐 여러분 책에 있으니까 1, 2, 3차 부흥기 여러분 보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의 부흥기가 남았는데 그 두 번의 부흥기가 뭐냐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개의 부흥인데, 첫 번째는 한국교회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한국은 아직 통일 한국이라는 끝나지 않는 사명, 아직 끝내지 못한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통일 제5의 부흥기, 앞으로 제4의 제5의 부흥기인데, 제5의 부흥기가 통일의 부흥기입니다. 통일은 지금 우리가 오늘 강의를 듣는 이 순간, 이 시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오늘 저녁에 모든 강의를 끝내고 토론을 끝내고 여러분이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CNN 브레이킹 뉴스에 혹은 방송사 전체 뉴스에 통일이 됐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0년 후에 그래 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통일은 그날과 그 시가 언제 일어날지는 오직 딱 한 분,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통일이 언제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거를 맞출 수 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곧 1년 안에 된다. 제가 미래학자로 활동을 하니까요. 선거철이 되고 그다음에 정권이 새로 바뀌면 뭐 청와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대선 주자들도 그렇고 저한테 이야기를 들으러 많이 옵니다. 한국 사회 변화나 세대의 변화나 제가 자문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참 이게 이제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인데요. 제가 몇몇 정권 요 근래 뭐 제가 뭐 오래 살진 않았으니까 뭐 정권이 뭐 몇 번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곧 통일이 된대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라 라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정말 놀라운 정보가 있대요. 그리고 제가 그 정권을 몇 번을 겪었습니다. 하나도 안 됩니다. 인간은 모릅니다. 오직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통일은 언젠가는 됩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미래학자로서 조금 더 많은 정보와 예측을 패턴을 가지고 예측했다면 우리가 120세를 사니까 우리 안에는 가능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괜찮은데 이걸 넘어가면 이제 이상한 겁니다. 자, 그런데 통일이 되면 자, 독일의 교회를 사례를 드리죠. 자, 제가 통일이 되면 책에도 썼는데 기독교가 2천만을 넘어갑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제가 저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냥 쉽게 얘기를 드리죠.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나눴을 때 서독교회가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네. 그러니까 보통은 기독교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통 한 3번 정도의 성장기를 거치고 성숙기에 들어가고 쇠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일되기 전에 서독의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일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것은 서독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서독의 인구 구조, 경제 모든 게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그런데 통일이 된 다음에 서독의 인구가 다시 성장을 하고 서독의 경제가 충격을 받았지만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도 다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상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부흥기가 한번 남아있는 겁니다. 통일이 되면. 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새로운 부흥기가 옵니다. 그게 제5의 부흥기. 그러면 제4의 부흥기는 뭐냐? 제4의 부흥기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실 때는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제5의 부흥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부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죠. 이게 제가 제4의 부흥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종교에 지금 전 세계에서 박해 1위 국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전도한다고 해서 수치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지만 우리는 그게 전부입니다. 북한은 죽습니다. 그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우리가 제1차 한국의 부흥기 때, 일제 탄압기 때, 평양 대부흥 때, 이때보다 더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1의 부흥기가 돼서 통일이 되면 그 놀라운 영성이 한국교회를 다시 뒤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에 그렇게 뜨겁게 지켰던 영성을 전부 다 꺼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가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조선족 사역을 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일되기 이전에 제5의 부흥기 전에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실 거다. 그것을 제가 이 책에서 제4의 부흥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4의 부흥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도대체 이 4의 부흥기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했을 때 디테일한 것은 시대에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4의 부흥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 중에서 영적인 역사 중에서 이 4의 부흥기를 가장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제가 그 시기를 제가 찾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포로기 부흥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지금 제4의 부흥기는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요. 이 4의 부흥기는 이스라엘의 포로기 부흥기 때와 같다. 거의. 포로기 부흥기 여러분 잘 아시죠? 포로기 부흥기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강단에서 말씀이 무너지고 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저 바빌론이 그때 신바빌론 제국이 막 떠오를 때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바빌론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잡혀서 이 성이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3년을 포위하거든요. 마지막 유다에. 그때에 포위를 하다가
거기에 딱 성에 갇혀 있는데 그때도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네, 망할 거라고. 그랬더니 그 왕이 그걸 듣지도 않고요. 그때 감옥에 또 가둬버립니다. 네, 절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망했습니다. 최고의 수치를 당했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고립작전에서 안 되니까 도망을 가다가 여리고 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 왕이 보이는 앞에서 그 눈앞에서 신하들이 죽고 가족도 죽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파버립니다. 그리고 놋사슬, 네, 그때 청동기 시대거든요. 놋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 왕국의 수도 신바벨론 거리 끌고 왔는데 거기가 직선거리가 500km입니다. 직선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700km, 800km죠. 그렇게 묶어서 끌고 갑니다. 엄청난 수치죠.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권위는 떨어지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영화에서 이제는 아주 그냥 만연합니다. 공공연하게 가장 영화 캐릭터에서 가장 악하고 또라이고 이상한 사람은 전부 교회를 다닙니다. 엄청난 조롱입니다. 수치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지고, 느부갓네살은 그 성의 솔로몬 성전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금을 전부 다 뜯어가서, 바빌론에 가면 수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놀라운 유적 중에 하나가 그 바빌론 시티를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만들고 신전을 만드는데 솔로몬 성전에 금을 다 뜯어서 만듭니다. 심지어는 놋으로 된 기둥이 어마어마한 기둥이 2개 있는데 그것도 통째로 뽑아갑니다. 그 당시에는 이 놋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싹 걷어갑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집을 전부 불태웁니다. 성을 다 무너뜨립니다. 70년이 넘도록 성벽 제거를 못합니다. 다 무너졌죠. 이 수치를 당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 끌려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1, 2, 3차 귀환을 통해서 회복시킵니다. 말씀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 성전을 세웠다는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되면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흥을 남은 자를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저는 이게 한국교회 지금부터 일어나는 제4의 부흥기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비유면 비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4의 부흥기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봤을 때 미래학자로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제4의 부흥기가 이게 맞다면 한국교회는 3가지의 부류로 나눠질 겁니다. 첫 번째, 소멸하는 교회입니다. 지금부터 제4의 부흥기에는 우리가 1, 2, 3차 부흥기는 전체가 특히 3차 부흥기 때는 한국 전체가 모든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성장이 아닙니다. 소멸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소멸하느냐? 간단합니다. 합리적 패배주의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소멸시키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합리적 패배주의.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주일학교도 줄고 뭐 얘기했지만 제가 미래학자로서 진단을 했을 때 제가 여러 위기의 요인들 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기를 뭐로 보냐? 합리적 패배주의입니다. 제가 통일이 되고 2천만의 기독교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으시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 안 맞거든요. 에스겔서 5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교회 소멸하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분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아니 목사님, 박사님 어떻게 교회가 망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망합니까? 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10년 전에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제가 처음 썼거든요. 그때 한국교회가 위기가 많이 없었을 때 제가 한국교회 위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불경스럽게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몰락하고 망한다고 할 수 있냐? 제가 아까 포로기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민이니까 안 망한다 그랬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주적 교회는 절대 망하는 게 없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나 지상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이신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기독교 전체 역사에서 반드시 매번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말씀에서 떠나고 교회다움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를 거부하면 사라집니다. 에스겔서 5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잘하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예루살렘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에서 떠나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가 너를 치며 그랬습니다. 한국교회의 조롱과 수치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도 뭔가 맹세를 할 때 진짜 이건 진짜 할 때 우리가 내 목숨 걸고 맹세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본인의 목숨을 걸고 지금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뭘 맹세하느냐?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않으며 긍휼을 베푸지 않고 미약하게 하리니 쇠퇴시키겠다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이 알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주 열심을 내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조롱받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유다를 수치스럽게 할 때 바빌론을 혹은 그 이전에는 수많은 선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바빌론을 내가 종처럼 해서 내 종으로 사용하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탐 보고를 하죠. 보고는 1부와 2부로 나뉩니다. 1부는 간단합니다. 정말로 가봤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너무 좋다라는 거죠. 실제로 거기에 있는 것을 백성들이 못 믿을까 봐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나오는데 두 사람이 장대에서 메고 나오잖아요. 가끔은 너무 뽕이 심한데요. 무슨 포도를 장대에다 메고 나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헤브론에 가면 포도가 그런 포도가 있습니다. 종자가 7kg짜리. 지금도 포도를 샤인머스키를 개량하면 포도 하나가 이만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두 번째가 문제였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본래 기회는 퍼치는 게 는데요. 이 위기는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모든 백성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밤새 통곡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모세를 죽이고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거기서 종되는 게 낫고 노예되는 게 낫고 그러면 죽지는 않는다. 삼시세끼는 먹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겠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패배주의를 말하면 패할 것이고요. 회개하고 일어서면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합리적 패배주의입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전부 진실을 얘기한 겁니다. 일부의 보고도 진실이고 2부의 보고도 진실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워낙 좋은 땅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장대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요, 청동기 문화입니다. 그 위에 있는 해족성은 나중에 철기 문화를 인도했던 그 족속입니다.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무기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땅이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거구도 큽니다.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무기를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들은 가진 게 작대기 별거 없습니다. 숫자만 많았죠. 숫자가 많다고 되나요? 안 되거든요. 거기에는 이미 마병들이 있었습니다. 전차가 있었어요. 그 전차는 지금으로 보면 탱커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6.25 사변 났을 때 북한에서 탱크를 밀고 들어왔죠? 우리는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맨몸으로 탱크에 달라들었죠. 그런 전쟁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실을 봤습니다. 실체를 봤습니다. 한국 사회 지금 저출산 0.78명,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전도를 안 듣고 한국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래요. 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냥 그래서 안 된다. 여러분이 0.78명, 그리고 여러분이 대하는 뭐 여러 가지, 과거보다 헌신을 덜하고 안 모이고 덜하고 여러 가지, 오케이, 틀린 게 아닙니다. 합리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합리적 패배주의. 한국교회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하게 봤습니다. 그들도 합리적으로 봤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자기네들은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다음이 달랐습니다. 왜 달랄 수 있었는가? 그냥 소망, 긍정의 힘?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그 현실 안에, 그 안에, 그 강한 민족 안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심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합리적이지만 패배주의로 안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저출산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 예전처럼 헌신하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모이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가장 큰 위기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합리적 패배주의. 그래서 안 된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많은 후배 목사님들 얘기합니다. 박사님, 이제는 더 이상 개척의 시대가 안 되겠죠? 이제는 메가처치가 안 나오겠죠? 교회 성장은 끝났죠? 왜 끝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은 인구가 2,500만으로 반토막 난 게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우리 반만년 역사에 가장 인구가 많은 때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지금 저 밖에 한국교회 출석이 600만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밖에 4,800만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야 비로소 없으면 더 이상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인구는 가장 많습니다. 불신자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 아직도 밖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안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이, 받아야 할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가운데도 있습니다. 제가 어린아이, 맞아요. 제가 데이터를 했는데요. 절대적인 숫자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는요, 아이들이 많아요, 아직도. 우리의 주일학교를 전부 태우고 남은 아이들이, 몇 번 태우고 남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한 10년, 20년간 전도를 안 해가지고요, 차고 넘쳐요. 생각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밖에 이 상황들을, 이 위기들을 하나님을 빼고 보면 이스라엘처럼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라도, 오늘 여기에 모인 지도자들, 우리라도, 목사님과 장로님들만이라도 우리는 여호수아의 갈렙처럼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도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부흥의 시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전의 방식의 부흥은 안 되는 겁니다.
이전의 방식의 전도가 안 되는 거고요. 이전의 방식의 양육이 안 되는 거고요. 이전의 방식의 목회 시스템이 안 먹히는 거죠. 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구성원이 바뀌었으니까. 이 말은 뭐냐? 그것을 바꾸기만 하면 다시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2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저녁 식사 후에 또 토론을 또 서로 디스커션, 질응답을 할 겁니다. 제가 여러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 질문을 받고, 제가 연구한 거 나누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와서 가장 전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안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버티다 나가면 되지.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제가 말씀 꼭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주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나이 뒤에 숨지 마십시오. 내가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나는 이 자리 잘 보존하고 있다가 내 후임이 와서 잘하면 되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1년을 남았어도 여러분이 변화를 시작해 주셔야 후임이 와서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1년이 남았어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무거운 짐은 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변화를 틀 때가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짐을 왜 후배 목사님들한테 넘기려고 합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 가장 어려운 단계를 제발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후배 목사님들이 그 발판 위에 무섭게 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합리적 패배주의 안 된다. 전도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고 모이기도 안 되고 기도회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진짜 안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열심을 내서 그 교회는 소멸시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받들고 다시 일어서자라고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회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주겠다. 패배주의를 말하는 교회는 소멸될 겁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고 새로운 비전을 갖추고 새로 일어서고 새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다시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그게 나머지 2개 교회입니다. 첫 번째가 되돌려 주시는 은혜를 받는 교회. 지금까지는 패배주의 있었지만 오늘 이후로 패배주의를 벗어버리고 전도가 안 된다, 부흥이 안 된다, 변화가 안 된다 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전도가 조금 어려워졌다. 복잡해졌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니 조금 더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러면 괜찮아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주시는 교회, 다시 회복하는 교회, 나갔던 교인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교회, 그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2번째 교회고, 3번째 교회는 새롭게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보시면 이해되시겠죠? 한국교회 여전히 개척이 됩니다. 과거와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한국교회 여전히 부흥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여전히 메가처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새로운 시대적 소명. 우리가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인공지능,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인공지능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도움이 될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바이오테크nolo지, 나노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일자리의 변화도 있고 시대의 급격한 변화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죠. 그 변화는 누가 하십니까? 그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주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변화를 급격하게 만드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하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와 다른 사역을 하는, 다른 사명과 소명을 가진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술은 세부대입니다. 목회자 담임 목사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비전을 바꾸고, 우리의 사명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 전 연령의 구성과 상관없이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우리의 교회를 다시 조정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 위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 이게 제4의 부흥기에 나타나는 세 번째 교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가면 한국교회는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소멸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쇠퇴케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대 변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돼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면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의 역량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용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디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교회 지도자분들, 소멸하는 교회 들지 마시고 다시 되돌려 주신 은혜, 새롭게 불꽃같이 일어나는 새로운 부흥에 초청받는 그 교회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쉬고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자리 만들어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리고요. 동부현의 평창지방 사천교회에서 2014년부터 엊그제 주일 예배가 이제 마지막 사임 예배였습니다. 평창지방에서 10년 목회하고요. 이번에 감리교회에서 파송받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으로 일하게 된 김영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박사님 말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을 드러냅니다.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의 상황과 흐름을 잘 파악하려면 시대의 언어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문제를 잘 드러내는 몇 가지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줄임말 쓰는 거 아시죠? 혹시 이생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생틀? 이번 생에는 틀렸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얼마 전에 나왔던 얼마 전이란 좀 오래되긴 했지만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좋아하시죠? 거기에서 나왔던 유행어인데 저는 이 말이 참 씁쓸하게 기억됩니다. 혹시 아십니까? 1박 2일에서 나왔던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이 젊은 세대에서 아주 유행했습니다. 저는 이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이 한국 사회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도 지금 사람들이 있으니 지금 교회에 어르신들이라도 있으니 이 정도면 괜찮아. 나 때만 아니면 돼. 혹시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시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내 때만 나만 아니면 되지. 내 후손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환경? 글쎄 난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최윤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2050년에 제4의 부흥을 맞이하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유지돼야만 2050년에 제4의 부흥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 기후 상승 온도가 1.5도로 막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1.5도는 학자들이 어렵답니다. 지금 배출한 탄소로 보면 1.5도는 어렵고 지금 줄이고 멈춰서야 겨우 2도로 막을 수 있답니다. 2도가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안 간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부흥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나만 아니면 돼라고 생각하는 한국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고 나의 생명을 들여서 너의 생명을 살려라 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좀 이기적인 너희들만 잘 살고 하는 그 이미지를 좀 벗어버려야 남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인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 가면 다 신천지 아웃이라고 써붙여 놓으셨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정문에 빨갛게 신천지 아웃이라고 써져 있는 교회와 교회 정문에 우리 교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기후 우호를 앓고 있는 청년들에게 쉼을 주는 녹색교회입니다. 라고 써붙여 있는 교회와 어느 게 더 매력적 교회가 될까?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한국 사회에서 아무도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1982년도에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환경 문제를 제시한 한국 사회 최초의 환경단체입니다. 올해로 42년 된 단체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으로 일하게 됐고요. 저희가 연합단체라 사무총장을 장로교, 기장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제가 약 8년 만에 다시 감리교 사무총장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감리교가 그래서 저력이 있으니 힘이 있으니 감리교에서 힘을 모아줘서 우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교회를 푸르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독님 제 말씀 잘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번에 녹색 연회, 녹색 총회 저희 기관형과 함께 잘 준비해서 총회 준비 잘 할 거고요. 또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 동행이 되어 주셔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젊은 세대의 전도 문제, 선교 방향의 문제를 다 함께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아마 책에서도 다뤘거든요, 몇 번.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꼭 좀 많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6시에 또 저녁 식사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훌륭한 강사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강의는 25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이후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요. 1시간 정도 토론을 하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스페시픽한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때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 25분 이 시간에는 제가 그 인공지능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공지능 얘기하기 전에 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강의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 교회는 아직 쇠퇴기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한국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만년 의사상 인구 최정점입니다. 인구 가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쇠퇴기에 들어갈 만한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어쩔 수 없다고 할 만한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대신 그럼 지금 한국교회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 제가 이제 굳이 이렇게 표현을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갑자기 환경이 변한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진짜 모습은 뭐냐면 혼란스러운 겁니다. 지금. 네, 지금 허둥지둥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전쟁으로 표현하면 내가 쭉 왔는데 갑자기 없는 겁니다. 요새 고려 거란 전쟁 보시나요? 역시 안 보시는군요. 역시 기도만 하셔가지고. 네, 요새 지금 정통 사극인데요. KBS 50주년인가요? 그래서 강감찬 장군 얘기인데요. 이번 마지막 차가 뭐냐면 3차 이 침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배합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계속 치니까. 그래서 어떤 데도 부딪히지 않고 그냥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고려 국왕을 잡으려고, 황제를 잡으려고 그냥 쫙 직진을 하는 겁니다. 계속 개경까지. 그러면서 고려 군대가 오면 부대 하나씩을 떼주면서 그러면서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 거란 병사보다 많은 20만을 끌고 나갔는데 갑자기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사라져버렸어요. 군대가. 그리고는 본인이 생각했던 대회전 딱 붙어가지고 대회전을 끝내보려고 하는데 이 거란 군대가 전쟁을 하고 막 피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 어제까지 나온 겁니다. 안 보신 분은 지금부터 하이라이트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교회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갑자기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환경이 다 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허둥지둥 거는 겁니다. 지금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열이 흐트러진 거죠.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오고 이탈이 오고 지금 멘붕이 온 겁니다. 아직 쇠퇴기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바로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을 빨리 파악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열을 재정비하면 됩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교회가 아직도 물론 두 번째 시간에 여러 가지 해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겠지만 한국교회는 아직도 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지금 세대에서 현존하는 시대에 가장 목회적 자산이 많은 곳이 한국교회입니다. 네.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네. 여전히 지금 목회자 수가 줄고 신학생이 줄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오늘 여기 계신 분처럼 내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목회자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아직 우리 패배한 거 아닙니다. 잠시 전열이 흐트러졌던 분이고요. 잠시 전열이 무너졌던 겁니다. 다시 전열을 다시 잡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상황을 빨리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 뭐라 했냐면 첫 번째 데이터를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왜 봐야 되느냐? 내가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험해 보는 거죠. 저게 된장인지 뭔지 우리가 맛을 봐야 하냐?
어떤 분은 맛을 봐야 압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경험해보고 이랬더니 한 몇 년 경험해보면 최 박사님 말이 맞았네. 이러면 늦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경험해보는 거 말고 상황을 파악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점점점 데이터가 일반인들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통계청 자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데이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요새 많이 보시잖아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의 삶이나 모든 것을 다 데이터로 지금 통계로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 보아야 할 이유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상황을 파악해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해야 이 젊은이를 살릴지,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살릴지,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을 살릴지,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지를 빨리 캐치업할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보시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패배주의로 가지 마세요. 데이터를 봤더니 내가 주일학교 우리 안 하는 게 맞네 이렇게 방패막으로 삼지 마시고 합리적 패배주의의 근거로 삼지 마시고 그 안에서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데이터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모든 회의는 데이터를 두고 하세요. 그래야 데이터의 또 다른 장점은 뭐냐? 컨센서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안 하면 내 생각이 그렇죠. 내 경험도 데이터거든요. 근데 그 경험적 데이터는 어림셈이에요. 그래서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면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합의를 이루기보다는 깨게 만들어요. 다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컨센서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도 아마 굉장히 많은 회의들 하시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합리적이 되고 대안을 빨리 찾습니다. 두 번째, 시대가 바뀌었죠. 모세의 시대는 출애굽을 시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비전은 다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했던 도구는 다르죠. 모세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줬느냐, 어떤 사역을 줬느냐, 어떤 기적을 베풀어 줬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 목회적 경험을 했느냐, 10가지 재앙으로.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른 비전이에요. 모세와 달라요. 모세와 사명이 달라요. 해야 될 일도 다르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사역을 하는 목회적인 방법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고 무기도 달라요. 영적 전쟁을 하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성공은 내려놓으세요. 과거의 방식이 아닙니다. 과거의 방식이 아니에요. 과거의 목회 경험이 아닙니다. 왜? 어느 순간 1, 20년 동안 굉장히 환경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를 통해서 내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전쟁입니다. 제가 이 책에는 안 썼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교회는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개신교, 신교 역사도 그렇고요. 복음을 제외하고 바꾸지 못할 건 없습니다. 이거를 동의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절대 못 바꿉니다. 말씀은 절대 못 바꿉니다. 우리는 복음을 제외하고는 그러나 모든 걸 바꿔야 됩니다. 늘 바꿔야 됩니다. 그게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냐? 복음은 바꿉니다. 이게 지금 무너진 이유예요. 강단에서 계속 타협합니다.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빼고 더하고 마음대로 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변해야 될 상황은 고수하고 있어요. 그게 종교가 어떤 종교든지 타락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복음은 목숨 걸고 가셔야 됩니다. 다시 강단은 목숨 걸고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미국에 가서는요.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은 총기가 자유롭잖아요. 총기 사고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요. 어떤 교회는 방탄유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는 자리에. 메시지를 전하면 찔리면 우리나라 사람 찔리면 욕하고 분쟁을 일으키면 거기는 그냥 일어서 쏴버립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책임이지만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된다. 우리의 소명은 청중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전하는 게 1차입니다.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단 공동체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사심을 담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지. 눈치 보고 내 마음대로 빼고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는 강단만 다시 일으켜도 최소한 추가 붕괴는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는 강단만 회복시켜도 추가 붕괴는 없다. 강단이 무너지니까 젊은의 45%가 심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전보로 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이 전보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오직 하면 말씀으로 위로를 못 받으니 강단에서 복음의 은혜가 안 흘러가니 위로의 말씀이 없으니 사랑의 말씀이 없으니 공의의 말씀이 없으니 소망의 말씀이 없으니 그들이 전보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강단은 세워야 됩니다. 즉 복음은 절대 타협할 수 없지만 그걸 제외한 모든 것은 시대 변화에 맞게 바꾸셔야 됩니다. 영적인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맞게 영적인 무기를 주셨습니다. 지금 목회 현장에서 프랙티컬하게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핵개인 시대입니다.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꾸시기 때문에 그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늘 도구도 주셨습니다. 그 핵개인화 시대, 초개인화 시대의 모든 다양성을 다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영적 전쟁에서는 새로운 영적인 무기도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말씀은 아닙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핵개인화되고 다양성이 폭발하는 시대에 해야 될 중요하지 않은, 목회적으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도구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인공지능을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을 여러분이 쓰시면 저는 인공지능은 이렇게 봅니다. 메가처치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인공지능이 할 일을 거기는 부교육자가 다 합니다. 네, 비서분들이 다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오히려 작은 교회, 홀로 목회하시는 교회, 여정이 부족한 교회가 하셔야 됩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최소한 5명의 부교육자를 쓰는 효과입니다. 비서로 쓸 수 있고. 그래서 강단을 회복시키는데, 목회를 회복시키는데, 사역을 회복시키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잘 케어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을 사용한다. 단,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제 도구로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은 이제 갓 첫 발을 띈 겁니다. 그래서 실수도 있고 오류도 있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에 대한 착각, 오류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앞으로 굉장히 많이 개선될 거다. 물론 인공지능에 대해서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을 넘어서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10분, 12분 요 정도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린 인공지능은 이번에 챗GPT가 새로 아직 상용화는 안 했습니다. 아마 내년쯤 할 건데요. 텍스트로는 쳐서 영화를 만듭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골고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다가오죠. 부활주간 다가오고 이 성경 구절을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은 그 영화를 만들거나 찾을 필요 없습니다. 얘가 만듭니다. 아주 리얼리티하게. 어느 정도냐? 거의 영화급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금부터 보여드린 모든 이거는 인공지능이 텍스트 쳐서 글씨로 쳐서 만든 겁니다. 네, 소리 들어. 네, 소리가 안 나오네. 소리 놔주십시오. 자, 이것도 기가 막히죠? 인공지능이 텍스트 몇 번 쳐서 만든 겁니다. 자, 또 다른 부분 만든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인공지능이 텍스트 써서 만든 거고요. 자, 이것도 영화 같죠? 인공지능이 텍스트 몇 자 쳐서 만든 영상입니다. 자, 일본의 벚나무였는데 눈이 오는데 길을 걸어가는 장면을 만들어라 했더니 얘가 만든 겁니다. 자, 이건 미래죠. 로봇. 애니메이션 같죠? 이거 애니메이션. 이것도 인공지능이 만든 겁니다. 자, 이것도 지금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이고요. 자, 바다 아닙니다. 자, 맘모스도 재현해냅니다. 자, 이거 도시죠? 백남절 비디오 아트 같은 거, 이것도 만들어냅니다. 자, 구름 위에 떠 있죠? 책 읽습니다. 영화 같죠? 이거는 드론적 시각에서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과거 서부시대 텍스트를 이 배경을 치고 텍스트 몇 자 넣으면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애니메이션. 이것도 드론 시점이죠. 어디 여행지, 뭐 스페인 어디 여행지 같은데 지금 인공지능이 그냥 텍스트 몇 자 쳐서 만들어낸 겁니다. 네, 여기까지. 앞으로 돌려주시고요. 네. 오픈 AI에서 만들었는데 내년에 공개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가 사랑의교회에서 20년 전에 사역했는데요. 그때 제가 사역을 할 3년 동안 그때 사랑의교회가 주일학교를 깨운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주일학교 사역의 주제제기 비디오, 애들 설교할 때 5분짜리 비디오를 가지고 설교하는 패턴을 처음 공개했거든요. 제가 3년 동안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제가 집에 못 들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거 카메라 들고 다 찍고 애니메이션 만들고 편집하고 뭐 이랬거든요. 제가 너무 이거 보면 억울했습니다. 이거 몇 자 치면 그보다 훨씬 더 잘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 여기에 여러분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감독님이 여기 출연해서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설교를 그럼 설교할 필요가 없나? 아니죠. 설교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써야 됩니다. 말도 써야 되고 몸짓도 써야 되고 그렇지만 영상도 써야 되고 문자도 써야 되고 특별히 이미지 세대, 영상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절의 사건을 그 사건을 말로 하는 것보다 어떤 데는 딱 이렇게 1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죠. 이거를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인공지능이 여러분 누구나 다 그냥 성경의 내용을 카피해서 저를 카피해서 집어넣으면 그대로 영상을 만듭니다. 인공지능의 혁명이죠.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한테는요. 요새 지금 삼성이 갤럭시 24 히트 쳤죠. 동시통역 전화하면 챗GPT가 훨씬 잘합니다. 삼성은 그것을 폰에다가 최적화만 시켜서 비즈니스적으로 먼저 치고 나간 거죠. 너는 지금부터 실시간 통역사 역할을 해줘. 내가 한국어로 얘기하면 영어로 통역해줘. 알겠어요? 한국어로 말씀해 주시면 영어로 통역해 드릴게요.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Hello, I'm Dr. Choi Yun-sik, a futurist. I am sincerely grateful to meet all of you today.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한국어로 얘기하면 프랑스어로 통역해줘. 알겠어요. 한국어로 말씀해 주시면 프랑스어로 통역해 드릴게요.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흐리고 비도 오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2024년 Le temps est couvert et pleut aujourd'hui, mais beaucoup de personnes ont assisté. Nous nous sommes réunis pour la
la conférence de politique de 2024 et j'espère que ce moment sera très bénéfique pour nous tous. 내가 지금부터 한국어로 얘기하면 히브리어 알겠어요? 말씀해주면 히브리어로 통역해드릴게요. 시작해주세요.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두 번의 또 다른 부흥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היום אני מאוד מודה על ההזדמנות לפגוש אתכם. כנסיית קוריאה נמצאת במשבר, אך השם הקים שתי התעוררויות נוספות עבור כנסיית קוריאה. 지금부터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필리핀 따갈로어로 통역해줘. 알겠어요. 한국어로 말씀하시면 필리핀 따갈로어로 통역해드릴게요. 시작해주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가 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저녁 식사 이후에 또 만나서 좋은 대화를 서로 나눠가기를 바라겠습니다. Masaya akong lahat. May natitira pang 5 minuto sa huling lektura ngayon. Umaasa akong magkikita tayo pagkatapos ng hapunan para magkaroon ng magandang pag-uusap. 120개 국어를 통역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성지순례 나가실 때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갤럭시 24를 사가지고 가시든지 아니면 챗GPT를 깔아서 가시든지. 제가 저희 아내가 미국에 있는데 영어를 잘 안 배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를 위해서 한국어, 영어, 한국어 동시 통역하는 것을 제가 만들어줬어요. 미국의 공항에 떨어지면 그거 만드는데 1분이면 됩니다. 쓰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프랑스로 가시면 거기에 공항에 내려서 1분 만에 프랑스어, 한국어, 프랑스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시면, 두바이를 가시면 거기서 사우디아라비아어, 아랍어, 한국어, 아랍어 1분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언어의 경계가 파괴되고 삼성은 13개인가 밖에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동시통역의 스킬은 오픈 AI가 최고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20개 국어를 합니다. 폰을 못 만들어서 폰에다가 최적화를 못 시켜서 그렇죠. 이 말은 뭐냐? 앞으로 2, 3년 안에 모든 디바이스에 폰, 컴퓨터, 줌, 유튜브 전부 실시간 동시통역됩니다. 언어의 경계가 드디어 깨집니다. 이것을 하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뀐 시대를 주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시대에 맞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는 그 애굽에서 사역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주셨고 영적인 무기를 주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는 그 시대에 또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6.25 전쟁 이후에 3차 부흥기 때는 거기에 맞는 교회의 재정적 축복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새로운 영적인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무기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기는 우리가 못 쓸 수 있어도 이제 새로운 영적인 도구, 목회적 도구를 하나님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 첫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할루시에이션도 있고 가끔은 안 배운 것을 자기 마음대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처음에 나오는 오류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딱 두 가지만 보여드렸죠. 이것 외에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현재 우리의 사역의 장벽을 맡고 있는 언어적 장벽이든 커뮤니케이션 장벽이든 혹은 내가 젊은이들에 다가가는 어떤 미디어적 장벽이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전부 다 순식간에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주신 도구를 우리가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서 성도를 살리는 곳에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태도다. 그리고 나서 이게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잘못 쓰면 사회를 혼란스럽게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따로 막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것 외에도 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몇 개만 지금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할 수 있는 것들이요. 자,
코드도 짭니다. 그래서 내가 코드를 몰라도 코드를 다 짜주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것은 자기가 커스터마이징해서 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루시에이션, 거짓말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칼빈 봇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칼빈주의거든요. 여러분 뭐 칼빈, 루터 봇, 뭐 그다음에 웨슬리 봇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딱 맞는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베이스 모델은 통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리죠. 자, 이거 뭐 다 대답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요. 자, 자기 자료를 놓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자료를 놓고 만들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제가 뭐냐면 제 걸 하나씩 순서대로 보여드리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제 자료를 넣어서 최윤식 박사, 제가 이제 미래학자니까 저한테 조언을 받으려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책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파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 시진핑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가능성 전략을 알려달라 그러면 제가 강의 가서 얘기하는데 저를 못 만나는 경우에는 제가 이 봇을 공개를 하면 사람들이 여기에서 제가 한 얘기를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해드리냐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기다 파일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목사님 좋은 봇을 만들면 성도들이 뭔가 뭐 가정의 문제, 돈의 문제 다 상담을 하면 목사님이 얼굴 거울 하듯이 여러분 스타일대로 조언을 해줍니다. 이건 꼭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 책을 쓸 때 썼는데요. 예측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넣어서 예측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우리 교단에 제가 이제 다른 교단에 몇 군데도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저희 교단의 규칙 챗봇입니다. 이거는 이제 할루시에이션의 자유도를 0으로 떨어뜨리면 정확한 답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이나 규칙들은 다른 말을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규칙법에서 만들었는데요. 재판국원에 있는 데에서 알려달라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다 뽑아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고시부는 뭘 하느냐 다 알려주고요. 자, 이건 또 넘어가고요. 자, 얘 성능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대학원에 공부 가장 잘하는 학생 수준의 지금입니다. 그런데 내년쯤 되면 이 박사 수준에 올라가고요. 2, 3년만 지나면 모든 분야에서 교수님 수준의 응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20년, 30년 졸업했는데 신학교의 그 교수님들이 내가 설교를 할 때 혹은 내가 목회를 할 때, 실천 신학을 할 때, 조직 신학을 할 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전부 다 그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 조언을 해주는 수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능은 초대형계 목사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목회비서가 다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필요합니다. 자, 이미지도 만들어냅니다. 자, 이거는 사진인데요. 2023년 4월 18일에 소니 월드 포토 그 사진 부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작가가 커밍아웃 했습니다. 난 상 안 받겠다. 왜냐? 내가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 왜 했냐? 인공지능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보여주고 싶어. 나도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자,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명령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일학교에 제가 을 하는데요. 주일학교 사역에서 여러 개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를 위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를 하면 얘가 기획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이 혹은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하는데 아이디어가 없죠. 기획을 못하죠. 얘가 전부 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기획자처럼.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제가 저 뒤로 가야 되나 보네요. 이거 제가 여기서 안 넣었는데요. 뭘 할 수 있냐면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을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유치부 선생님들이 그러면 얘한테 노아의 방주 사건에 대한 4컷짜리 이미지를 만들어라. 그럼 1초 만에 만듭니다. 프린터에서 보여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게 조금 트렌디하지 않다. 요새 아이들은 마블을 좋아하는데 마블 스타일로 바꿔달라. 그러면 마블 스타일로 1초 만에 바꿔줍니다.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저희들이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예. 챗GPT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완전 학습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기술. 그러니까 얘가 저희들이 계속 지금 이걸 테스트해 보면서 목회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테스트해 보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못하는 영역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영역이 있더라도 쓰는 게 내가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점점점 굉장히 발전한다. 이 3년 안에 거의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 씁니다. 제가 이제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또 자세한 내용들은 이걸 어떻게 쓰느냐는 식사 후에 또 서로 질의응답하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친한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이제 우리 4050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강사죠. 김미경 대표님 있는데요. 이분을 제가 가끔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유튜브에서 이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써봤는데 대단하다. 그리고 4050 여성들은 반드시 써야 된다. 내가 써보니까 내가 비서 5명을 두는 효과를 누린다. 네. 여러분들이 이걸 쓰시면 부교육자 5명을 두고 하나의 또 예를 들죠. 제가 연말이 되면 한 9월, 10월이 되면 내년도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회 기획 세미나를 합니다. 소수의 그룹 목사님들만. 작년에 했을 때 우리 서울에서 저희 교단인데 굉장히 큰 교회, 대형 교회 속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면 전도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에 전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 보려고 부교육자들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본인의 아이디어를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전도 기획을 해봐라. 근데 기획서를 가져왔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래서 그냥 못했대요. 뭐라고 혼낼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이디어를 부교육자들 했던 아이디어를 이 챗GPT한테 넣어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반신반의하고 넣습니다. 똑같이 부교육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리고는 기획안을 만들어라 해서 기획안을 A안, B안, C안을 쭉 나왔는데 목사님 그걸 딱 보더니 딱 첫 마디가 뭐냐? 그렇지, 내가 말한 게 바로 이거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앞으로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시면 됩니다. 부교육자들한테 실망하지 마시고 혼내지 마시고 그냥 일단 생각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기획안을 내놓으세요. 얘는 100개든 200개든 계속 내놓습니다. 네, 부교육자는 1개, 2개 가면 짜증내거든요. 네, 그런데 얘는 짜증도 안 냅니다. 네, 다시. 그리고 야, 그 틀렸잖아. 그래도 그럼 죄송합니다 하고 또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나오는 걸 그럼 그 안을 가지고 그거를 부교육자들에게 주고 실행하라고 하시라고. 어느 정도 했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2주 앞으로 12월 달에 전도 행사를 할 건데 1월부터 매주 52주 단위로 전도자 한 사람을 놓고 소그룹부터 미팅, 편지, 대그룹 초청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점진적으로 해서 마지막 15월에 딱 데려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라 했더니 짠 거예요. 이게 왜 이걸 할 수 있느냐? 인터넷 안에 지금까지 전 세계 가장 탁월한 기획자들이 교회 기획자든 일반 기획자들이 자기 자료를 다 올려놓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그러면 인공지능한테 배운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검색 엔진 다 쓰시죠. 네이버 검색 엔진 쓰시고 구글 검색 엔진 쓰시죠. 근데 여러분 한 번도 내가 구글 검색 엔진한테 내가 지금 배우고 있어 이런 분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얘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론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론하는 기술대로 정보를 가공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 하냐? 결국은 인터넷에 지금까지 모든 여러분이 올리기도 하고 수많은 전문가 올리기도 하고 학자들이 올리기도 하는 이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검색을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읽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것을 자동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선배, 지성인들 그분들이 쌓아놓은 지식에서 인간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얘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내가 어느 시골에 있어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내가 얼마든지 내 목회에 필요한 모든 부분 상담부터 시작해서 전도에 이르기까지 기획에 이르기 모든 부분들을 국내 최고의 세계 최고의 자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설교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하거든요. 설교를 할 때 내 본문이 요한복음 3장 이라면 그 본문을 놓고 여러분들이 칼빈 봇도 만들 수 있고 루터 봇도 만들 수 있고 쯔빙길리 봇도 만들 수 있고 어거스틴 봇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웨슬리 봇도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해요. 그러면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관점이 뭡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이 다 살아계셔서 여러분 목회 끝날 때까지 매 설교할 때마다 옆에 앉아서 계속해서 조언을 준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안 하는 분이 비윤리적입니다. 그 자문을 안 받는 분이, 그렇죠? 비윤리적이에요. 할 수 있는데. 이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더 비윤리적이죠. 그래요. 이거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로 본문을 넣으면 쭉 나와서 그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요. 그 착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 때문에 뭐 표절 이제 설교 좀 안 해. 천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이 없어도 지금 표절 하실 분은 다 하시고 계십니다. 그 표절할 수 있는 루트가 많죠.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도구가 나와도 표절로 안 씁니다. 내 설교를 풍성하게 하는데, 내가 더 많은 묵상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해줄 수, 똑같은 시간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더 좋은 꼴을 먹이는데 이 도구를 쓰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검색 엔진을 그러고 쓰고 계시잖아요. 유튜브의 영상도 지식을 그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그거 듣고 카피해서 하시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다고 해서 표절하는 사람이 더 늘고, 아닙니다. 이거 없어도 표절할 분은 하시고, 이거 있어도 안 할 분은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모적인, 몇 년 지나면 이 논쟁도 안 할 겁니다. 안 하는 논쟁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우리의 영적인 목회적 도구를 늦게 쓰시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빨리 쓸수록 여러분의 목회에 효과적이고 더 많은 목회와 더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절대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로 복음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한 모든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에 뵙겠습니다.